이렇게 9월 지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네요. 익어가는 귀한 시절 속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 갖게 하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전 세계적인 상황들 속에 바와 같처럼 더욱더 갈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이 되지가 않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과거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많은 경우들 가운데 하지만 이런 갈등의 시간들을 더욱더 치닫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에 정말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더욱더 찾으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저기는 저렇고 나는 왜 이렇게 없게 되어지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런지 뭐 이러면서 없는 것을 자꾸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 되겠죠. 누가복음 19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정말 죽음 이후에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참 소망을 가진 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이건희가 또는 이재용이 또는 농심의 신춘호 회장 같은 이런 분들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고 이렇게 우리 젊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BTS나 또는 이런 여러 요즘은 하루아침이 달라지게 그 연예인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조차도 제대로 외우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루아침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참 그래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엎어졌든 뒤로 코로 박아지든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부자, 이 세상은 돈의 부자,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받는 것에 치중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의 부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분 한 분이면 다 가진 인생. 이처럼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는 하루하루 힘든 모든 이유, 내 안에 그분이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상황보다, 내 환경보다, 내 문제보다 너무나 작게 보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늘 눌려 살고 포로되어 살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이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찾고 구하며 정말 온전히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의 삶의 시간을 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시다시피 함께하는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는지를 또 보게 되어지죠. 가장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나아가야 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PD수첩 같은데 PD수첩에서도 나왔지만 이 정광호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도 더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다시금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 집중을 또 마음을 다하시는 그 원래의 본 모습으로 속히 와야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탓하고 이런 문제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가? 우리 안에도 아직도 이렇게 분별이 안 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죠. 이게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죠. 많은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남녀 갈등으로 남자 이렇게 페미니즘 여성 우월 또는 남성 우월 이렇게 남녀 갈등과 또 어떤 갈등? 지역 갈등 그리고 종교 갈등, 이념 갈등, 그리고 지역 갈등, 빈부 갈등, 그리고 노사의 갈등, 세대 갈등 등 너무나 많은 갈등들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학교나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이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쉽게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념 갈등으로 또는 남녀 갈등으로 또는 노사 갈등으로 세대 갈등으로 참 우리 아버지는 라떼야 라떼 정말 꼰대 중에 꼰대야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아주 이렇게 꼰대 취급하게 되어지는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부모 세대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독단적이고 그렇게 어른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대들고 막 이러는 모습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처럼 정말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도 참 평화가 없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31절을 함께 우리 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네, 33절이네요. 33절. 네.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샬롬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열렬한 팬클럽 되시는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정광훈 목사님만이 이렇게 이 세상에 계셔서 이렇게 좌파되어지는 또는 주사파되어지는 이런 주체 사상에 무장되어 있는 뭐 전교조나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교조, 전대협, 내지는 전노조, 아니 전국 전노조인가? 전노조, 화물연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모든 법과 행정과 모든 노사 모든 곳곳마다 이렇게 무신론을 기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세상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들이 가득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대표적인 예로 정광훈 목사님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매독급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과 함께 법을 초월해서 이 나라의 법을 자신들이 이렇게 교회가 그 법 위에서 그리고 한 목회자의 그와 같은 주도적인 영향력 아래서 이처럼 전국에 있는 이런 선량한 또는 선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량한 분들도 함께 이렇게 동조하면서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열망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많은 선량한 분들까지 이렇게 현혹되어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정작 극우파도 문제고 극좌파도 문제고 심각하게 이처럼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종교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모든 갈등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극역하게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런 분열되어지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조차 우리의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 내 생각이 옳다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만이 절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게 만든 공산당원 누구죠?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당원을 데려다가 결국은 자신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면서 이름도 손재선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신학까지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그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어때요? 이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온 인생을 다함을 통해서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일제시대 안에서는 동학운동을 통해서 그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평등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일제의 착취와 수탈과 그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동학운동을 결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하여서 동학운동으로 그렇게 목살이도 여러 번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이렇게 그러다가 또 독립운동이 끝나더니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 인민군이 공산주의 공산당이 내려온과 함께 6.25 사변을 겪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이처럼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정말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듯이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그렇게 살려보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김구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 공산당을 이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손양원 목사다. 이러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디스하고 사랑제일교회를 디스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내 가정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말로만 사랑하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진정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정말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굴복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한 굴복으로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이 극우 세력이나 극우 상황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역사는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반복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또는 다른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구구파의 세력들, 폭력으로, 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던 그와 같은 세력들 다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것처럼 폭력으로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드는 일이고, 그 원수가 사라지면 또 다른 더 큰 원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 먼저 정말 말씀의 실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요. 지금 누구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가정부터가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내 자녀가 원수가 되어지고 내 주변에 원수가 널려 있는데 누구 원수를 지금 얘기하기보다 정말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변화되게 돼야 될 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안에도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떤다고 하잖아요. 믿고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지내오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시기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가요? 말 그대로 저들도 신의 자녀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신 장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작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그대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신의 위치로 자신의 창조물을 세우는 바가 있습니까? 정말 착취하고 그리고 인생을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이 집중되어 있지 그 어디에 자신의 창조물을 자신과 같은 위치에 세우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이렇게 존귀하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들로 삼으려고 하는 이 창조주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이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처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종교 갈등, 이념 갈등, 여러 가지로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너무너무나 많은 갈등들 속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자신의 뜻에,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심지어 원수 맺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는 너무너무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그것이 아까 지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바 그 뒤로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 바인데 어찌됐든 그 약속하신 그 기도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원래에 존재하던 그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온 마음을 다 모아 함께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이처럼 지성의 영역들을 너무나 그래서 우리
우리 자녀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갈수록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지성적인 영역, 특별히 이성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함께하는 일에 너무나 미흡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너무나 영적인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지성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영역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학문적인 영역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언론이나 정치적인 모든 영역에 이르러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축소가 되어지는 상황들로 가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만큼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정말 자녀 세대만큼은 구원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떠나고 자꾸 세상으로만 가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의 영역에 이르러까지 이렇게 짝다리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짝다리 신앙이 뭡니까? 한쪽에만 너무 기울어진 신앙이죠. 그게 뭔 뜻이죠?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많은 경우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성경을 몇십 독을 했느냐, 또는 얼마나 산기도를 다니고 있느냐. 지난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중심이 너무 영적인 거에 너무 치우쳐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이들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기적에 의심 또는 성경을 못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신도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대화조차도 끊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대화가 끊기면서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또는 고차원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어떤 입신과 어떤 신비한 경험들, 어떤 신비한 체험들만을 너무나 선호한 나머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의 이와 같은 아주 어린 신앙들 속에는 어린 신앙들 그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 수준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의심이 나고 궁금해하고 또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학교 교육도 그렇죠. 정말 학교 교육도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외운 것을 쓰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싶은 생각들도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육이 정말 이게 질문이 없는 수업 시간, 몇 번 답이 몇 번이고 몇 번 답은 이거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탈북민 수학자, 대수학자가 탈북을 해서 이 남한에 와가지고 학교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수학에 열등한 아이가 어떻게 빈부격차 속에서 자기가 과외도 받지 못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그 탈북민 대수학자를 알게 되면서 그분과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하다못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결국 그 청소부의 탈북 대수학자를 설득해서 결국에는 뭐를 하죠? 결국에는 수업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첫째로 주제 삼은 것이 바로 뭐냐? 첫째, 원칙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거 좋다. 가르쳐 줄 수 있다. 대신 나에게 있어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원칙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거보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게 되어지는 바가 뭐였느냐? 배우려고, 수학을 배우려고 하는 아이에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죠. 그 문제를 풀어보게 할 때, 이렇게 세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세로 6cm, 가로 10cm에, 즉, 90도 각도의 세로 6cm, 가로 10cm 되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풀어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들이나 푸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고등학생인 제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넓이 곱하기 나누기니까 바로 30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30이지 않습니까? 이런 초딩들이나 하는 문제를 왜 저한테 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탈빅민 그 대수학자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걸 틀렸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금 물어봐도, 다시금 확인해봐도 분명한데 이게 왜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대수학자가 하는 말이, 너는 답을 맞히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 문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90도 각도의 세로 6cm에 그리고 가로 10cm짜리 삼각형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가로가 10이면 세로가 10이 돼야 됐는데 거기에 직사각형이 그러니까 90도 각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강사모님 맞죠? 맞아요. 그래요. 세로가 60인데 어떻게 직사각형인데 거기에 6cm가 나오느냐, 세로가. 그건 위아래 5cm씩 5에 10cm짜리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당연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지금도 대단한 집회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아주 대단한 그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쫓아다니고 또 함께하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는 지금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기도의 시간들 또는 주님과의 더 깊은 말씀의 시간들, 모든 것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 시점은 바로 내 자녀가 지금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닌지, 교회 문턱만 밟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또한 세상을 즐겨하는 아이로 지금 가고 있지 아니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 있어서 그 영혼들을 살려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지난 시간 우리가 지성의 영역, 이성의 영역을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지, 그걸 새로운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뭘 더 알 필요가 있어? 다른 거 다 아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때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성을 주셨을까요? 논리적인 사고를 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왜 이성을 주셨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의심이 나면 의심나는 대로 솔직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귀한 시간들로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성령의 영역으로만,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만치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짝다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초월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의 영역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힘써 나갈 때에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장년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에 오면서 확인되어지는 바, 크리스천이 배우고 아는 것이 그냥 필요 없다.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된다. 뭘 물어보려고 자꾸 하고, 그거 믿음 없는 짓이다. 이렇게 하던 전통적인 신앙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처럼 반지성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체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체험 중심 신앙에 빠지게 되어진다. 체험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어떤 은사 또는 기적, 병고침 이런 것에만 너무 치중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미신과 큰 차이가 없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인격을 동원해서 지성, 영성, 이성에 이르러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아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짝다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그분과 더욱 깊은 만남들, 깊은 시간들이 허락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치 바이블 3화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번 2화를 보게 되어지면서 박명록 목사님의 그 서치 바이블 2화까지 보게 되어진 바 우리가 3화를 보게 되어지면서 이 반지성주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물어져 가고 우리의 자녀들과 깊은 신앙적인 대화 그리고 사실적인 정말 이성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자녀들과 깊은 대화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들 또는 앞으로의 과정들로 우리의 가정을 남편과 아내끼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끼리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남들이 더욱더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3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지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지성적으로 되면 정말 위험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아봤어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라는 영역을 무시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기독교의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귀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기회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흥 운동을 거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지성주의를 지향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이 아니라 조엘 카펜트라는 학자는 역사가는 미국의 부흥운동과 함께 찾아온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반지성주의 부흥운동 결과 과거 어느 때보다 유대교교적 유신론의 지적 토대가 외신받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학문 세계에서 거의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독교가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네. 학문 세계에서 매우 위축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역사가 리처드 홉스타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속 세계와의 지적 대면에서 뒤로 물러섰고 종교가 지적 경험을 포함한 사회의 일부라는 생각을 포기했고 이성적 연구는 과학의 영역이라는 가정 아래 종종 탐념해 버렸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반지성적으로 되었을 때 네.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축소되었는데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개인적인 신념, 퍼스널 오피니언,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과학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목사님. 예.
너 혼자 믿어, 네 생각이니까.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진짜 뭐 개인적 신념이 된 것 같아요. 예,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본연의 깊은 그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걸 좀 그렇게 개인적 신념으로 왜곡시켜 준 거죠. 네. 예. 그럼 목사님, 이 기독교 반지성주의가 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좀 축소시켰거나 또 기독교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이 실제적인 영역은 또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축소가 됐을까요? 예, 기독교가 반지성주의로 갔을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위축되었습니다. 네. 그때 첫 번째 미국의 경우에는 학문의 세계, 네. 그리고 언론, 세 번째는 정치 영역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매우 축소되었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이 축소가 된 거죠.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부흥사님들이 학문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을 때 그 신실한 크리스천 교수님들과 과학자들이 줄어들었고 결국 대학교에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교수님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 밑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학문을 배워도 대학원이나 석사, 박사, 대학 공부를 할 때 논문을 쓰는데 유신론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쓰면은 네. 논문 통과가 안 돼요. 아. 그게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논문을 써야 통과가 됩니다. 네. 지금 굉장한 그 신학교도 유명한 신학교에서 네. 자유주의 성향적인 신학을 써야 통과가 잘 되지 아주 보수적으로 논문 쓰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교수님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대학 교수하면서 텍스트북을 쓰잖아요. 네, 네. 교재. 네. 근데 교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교과서를 썼어요. 네. 근데 그것을 배우는 학생이 대학 4년 또는 대학원 2년, 뭐 박사과정 한 5년. 그래서 뭐 4년에서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신론자가 되어 나와요. 아, 그게 계속 주입되니까. 예, 그걸 배우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목회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열심히 가서 이제 일해서 내 자녀 공부시켜야지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요. 네. 근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까지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4년을 졸업하고 나오거나 대학원을 공부하고 나오면 네. 무신론자가 되어 나와가지고 한 90%가 교회 안 다녀요.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이미 대학 교육 자체가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서 쓰여졌던 내용들을 배우고 나면 기독교 신앙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의심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런 데 힘이 있겠습니까? 네. 헌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쵸. 이 교회도 아직 아예 안 다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별히 한국에서도 이 대학교에서 보면 기독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뭘 가르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미 외국에서도 박사학위 받을 때부터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사상에 딱 들어와서 우리도 가르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학교도 학문의 세계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축소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영역에서 이 반지성주의가 기독교 영향력을 축소하게 만든 그런 것이 또 있나요, 목사님? 예. 그게 좀 전에 말했던 그 언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기독교 반지성주의 영향력 때문에 좋은 똑똑한 크리스찬들이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신앙이 좋았던 애들이 인본주의적인 텍스트북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졸업해서 언론계에 진출하면 얘들이 벌써 이 친구들이 인본주의적인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주요 그 매스미디어 그 방송이나 언론 주요 신문 이런 네. 사람들이 대부분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많이 쓰고 보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언론 자체가. 네.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명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크리스찬들을 이용하지만 진짜 크리스찬 가치관,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윤리, 그 가치관들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정치에 반영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사실 언론에서도 친동성애적 성향이 있고 정치에서도 친동성애적인 성향, 그런 정치를 하게 되어진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 사회에서 사실 많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특별히 한국에서도 이 학문의 세계에서도 크리스찬 교수님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쉽게 말해서 전에 보니까 창조과학 하면 그 장관 그 후보자도 그 창조과학을 네. 지지했다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서 이게 떨어뜨리는 한 중요 원인이 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 반기독교적 사상이 들어온 거죠. 네. 언론과 정치에도 이게 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대학교에 가서 기독교 교수협의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설교를 할 때 우리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좀 탁월성을 좀 드러내고 그리고 유신론적인 세계관으로 좀 교과서를 썼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자기 학문의 부분에 연구해서 그걸 적용할 때 충분히 유신론적인 그런 베이스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더 말이 된다. 이 하나님,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느냐. 네. 이런 유신론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은퇴를 얼마 남지 않는 이번에 은퇴하시는 그분이 네. 물리학을 가르치셨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사님 같은 도전을 미리 받았다면 이걸 고민하고 나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좀 했었을 텐데 후회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문의 세계, 언론의 세계, 네. 정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모두 있는 곳에서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우리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은퇴한 교수님, 물리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물리학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학문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도전을 주는 분이 없었기에 내가 일평생 동안 물리학을 내 생각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토로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충분하게 우리 이제 그것이 저도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먼저 벌써 거의 박사학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이렇게 학사, 석사까지 밟고 있는 이런 상황들 시대 속에서 오늘 박사님 얘기하시잖아요. 80~90%가 이미 이렇게 무신론자처럼 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명목상의 교회인들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더라.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더라. 이게 자기가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직접 본 미국 사회에서의 본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정말 전해야 할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되어질 그리고 소통해야 될 그 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배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론, 학문, 철학, 사상, 종교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그 어디에도 증거가 없는 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성경만이 절대 진리인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오히려 부활 위에 그리고 성경 위에 그리고 믿음 위에 인생을 거는 것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이며 또한 영원한 그 사랑을 만나서 이 땅 안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성경을 또 우리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더 힘써 알고 힘써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잘 전달할 사명이 나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으로 품으며 또한 그들이 속고 있는 정말 이 세상 지식과 경험들이 정말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이런 진화론과 무신론과 모든 안티기독교의 모든 사상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바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며 정말 기쁨의 인생인지 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